나눴던 말씀은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늘은 새로움을 준비하는 비결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새롭게 되기 위한 준비입니다. 내 삶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는 바로 나의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과거가 되게 좋으신가 봐요. 아멘 소리가 좀 적으신데요. 1번 한번 가겠습니다. 한번 우리의 과거를 잊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억해야 할 것과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 네, 기억해야 할 것도 있고 하지만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어제 잠시 설명드렸죠. 지금 구원의 약속, 이 약속을 하시는 시점이 역사적으로 어떤 때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과거의 죄악이 누적되어서 그 죄악으로 심판을 당하게 되었을 때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이 이방민족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들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고국의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 은혜를 누렸던 모든 삶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 누렸던 자유와 하나님을 예배했던 문화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기억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죠. 그 당시 세계 역사사 안에서는 바벨론이 제국으로 성장했던 시기였습니다. 거의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시 그들의 속국으로 그들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요.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언약을 확인시켜 주실 때는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때는 약속을 누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그 시기는요, 위기입니다. 위기. 내 삶에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위기에 당면했을 때 하나님이 왜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너희를 구원하겠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영적인 뭔가 준비된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세 가지 형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말씀하신 첫 번째,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는 중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예를 들어 말씀드렸죠. 두 번째, 노아 방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가 죄악이 관영했어요. 이 관영했단 말은 모든 것이 죄악이었어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세대가 그렇지 않을까요? 과거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인간들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될 인간들이요,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났으며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로 지금 변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과거
노아 방주, 노아 홍수로 온 인류를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이후에 무지개를 하늘에 띄우시며 약속하셨어요. 이제는 다시는 앞으로 너희들을, 온 인류를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는 사인이었죠. 그래서 그 사인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과거 조상들이 멸망당했던 것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또 내 죄가 떠올랐을 거예요. 지금 짓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언제마다요? 빗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계획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앞으로 물로써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기억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기억하지 않아요. 무엇을 기억했죠? 그들의 죄악이 기억나는 거예요. 과거에 행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무너졌던, 끊어졌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그 다음의 사건이 무엇이죠?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물로서 심판을 받을 때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그래서 쌓은 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하늘에까지 높아지리라. 하늘에까지 닿기 위해서 높은 답을 쌓기 시작해요. 왜? 그 이후에 또다시 혹시라도 홍수로 이 땅을 멸망시켰을 때 높이 쌓아서서 멸망하지 않겠다는 인간들의 교만한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때 온 인류의 언어를 흩으시죠. 그래서 피곤하게 영어를 배워야 되고 말씀을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지금 읽었던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전에 행했던 구원을 회상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앞으로도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요. 지금 바벨론의 압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들을 타고 도망하게 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 포로기 가운데 있는데 죄악의 그 연수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노임을 받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심지어 16절에는 바다 가운데 새 길을 열어주신대요.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어주신대요. 이건 이미 과거에 출애굽 사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셨던 사건을 떠올리게 하셨던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너희를 구원했던 것처럼 앞으로 너희의 지금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과거의 일을 기억도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글을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거에 겪었던 연약함과 수치스러움은 우리를 쉽게 지치게 합니다. 과거의 죄악과 아픔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현재 내가 해야 할 것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과거의 연약함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연약함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무너졌던 내 삶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 쭉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의 죄악을 기억하는 것과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은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한 과거의 죄악은 하나님의 기억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억 속에만 남아 나를 괴롭힐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죄악을 털어내고 회개했던 그 죄악은요, 하나님의 기억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억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아침 예배 때 불렀던 첫 번째 찬양 2절 가사 아주 은혜가 되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이해해주시고요. 이전에 행한 모든 일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내가 그냥 끄집어서 또다시 거기에 스스로 매일 뿐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였습니다. 대학교 때 이제 복음의 열정이 막 타오르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학교 끝나고 일주일에 한 번 천안에 집을 돌아가야 되니까 그 유성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천안 가는 버스를 타고 돌아가요. 근데 그때 이제 버스를 타면 제 옆자리에 사람이 앉으면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해서 뭐 이야기 나누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지역이 다르니까 동네가 같은 사람을 만나진 않으니까 그래서 소개를 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혹시 당신도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날은 이제 사람이 너무 거의 대부분 사람이 많아서 일어서서 좌석이 없어서 그때는 일어서서 그 길이 아니라 그 통로까지 사람이 꽉 찼었거든요. 그때 이제 옆에 초등학교 동창이 있었습니다. 중남대 다니는 초등학교 동창이 있어서 걔한테 복음을 전할 기회다.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되게 잘 듣더라고요. 6학년 때 같은 반이었거든요. 엄청 잘 들어요. 막 다 듣고 있다가 맞는 것 같아. 그래야 다녀야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반응하다가 마지막에 거의 천안에 다 도착할 때쯤 저한테 그 얘기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제 초등학교 때 그때 갑자기 제 초등학교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개구쟁이. 선생님 말 안 듣고 학교에서 저는 숙제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집에 가면 숙제를 잊어버려요. 숙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예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학교를 갑니다. 학교 가서 선생님을 보고 애들이 숙제 검사할 때 그때 갑자기 생각나요. 매일 그래요. 신기하죠. 그래서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닌데 뭐 숙제가 생각이 안 나니까 못한 거죠. 공부를 못했던 것보다 아무튼 그랬어요. 막 개구쟁이에 맨날 선생님한테 이거 있죠. 까불 막 이거 아세요? 옆에 머리카락 이렇게 딱 당기면서 아프게 하는 거. 이렇게 막 선생님한테 혼나고 뒤에 가서 투명의자 하고 막 손 들고 의자 들고 있고 너무 선생님이 화났나 봐요. 매일 숙제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나 봐요. 그래서 막 화내시면서 나가라고. 그래서 네 하고 나왔어요. 순수한 마음에. 반항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것만큼 막 개구쟁이였고 말썽쟁이였는데 그때 이제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로워졌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막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던 삶들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제 삶이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셨던 그 시점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겁니다. 말씀에 보면 레위기 16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지금 아사셀은요 히브리어로 떠나다라는 단어랑 젤이라는 염소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사젤인데 이제 발음이 좀 그렇죠. 그래서 아사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사셀이라는 것은 염소를 떠나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떠나 보내냐면요. 잘 보세요.
여기서 아사셀을 위하여 제르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래요. 그리고 한번 이어서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잘 보세요. 제가 잠깐 끊을게요. 두 손으로 아론이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무엇이요? 불의, 그리고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 즉 이 영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 염소에게 보내게 하시면서 광야로 보내요. 즉 무슨 뜻이냐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보내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왜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길을 잇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소는 거기서 죽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멀리 아예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없애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 아닐까요?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권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내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 나는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때, 자백할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입니다. 일부분의 죄도 아니에요. 너 이 죄만큼은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닙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신대요. 깨끗하게 하신대요.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하신 그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은이나 금처럼 잠시 있다가 소중하다가 사라지는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하대요.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선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시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속죄하신 죄사함의 은혜가 유지되는 유지 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영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털고 앞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0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과거에 매여있던 죄악들을 기억하고 스스로 또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그냥 끝이에요. 회개했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새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나 스스로도
연약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만큼의 연약함에 빠졌던 과거라 할지라도요, 주님은 기억지 않는데요, 주님은 생각지도 않는데요. 그래서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될 것이 없느니라. 쭉 갑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어떤 길이요? 새로운 길이요. 새로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는 바로 골로새 2장 11절부터 지금 여기까지 읽었던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불공평한 하나님 아닌가요? 불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과정은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담겨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두 다 회복되고 해결되고 치유되며 우리가 이제 새 삶을, 새 길을 열어주었던 거예요. 열어주신 겁니다. 두 번째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과거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그것이 그냥 기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기억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매여 있는 그 삶이 얼만큼 무서운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9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소돔과 고모라 땅은 아주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음란한 도시였어요. 동성애가 왕성하게 일어나서 동성애, 지금도 우리나라에 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라 막 이런 동성애자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 당시에도 동성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음란한 도시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음란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그 도시에서 건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어요.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조카 롯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서 그의 가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도시에서 멸망당하는 도시에서 건지실 때
롯의 처는 뒤돌아보지 말랬는데 무엇을 해요? 뒤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럼 이거 역사적으로 흔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읽겠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가 롯의 때, 즉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했던 시기와 유사하대요. 그때와 같대요.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데 모든 삶을 걸어버렸어요. 그 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기 위해 살아요. 사고 팔기 위해 삽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이 돈 벌기 위해 지으셨나요? 맛있는 거 먹고 마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나요? 단순히 우리가 짐승들처럼 먹고 마시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잃어버린 순간 무의미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도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것이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돈이 있어요.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돈이 내 삶을 뭔가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뿐이지요. 사람들이 내 삶 주변에 모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일시적입니다. 내가 건강을 잃고 돈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람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해줄까요? 아니에요. 돈이 나의 구원은 아닙니다. 돈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에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속임수, 사단의 속임수인 것 뿐인 거예요. 근데 이때와 마찬가지로 그때도 인류가 멸망했을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가 참혹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당하게 되는 그 시점에도 사람들의 행동의 기준이 사고 팔고 먹고 마시는 거에 있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목적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제가 청소년들에게 가끔 이런 도전을 했었습니다. 떠난 순간부터 우리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 없어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목적과 사명과 비전은요, 어디 가야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이유를 깨닫게 돼요. 어디에서요?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는 나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가운데서 무료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 참 의미와 가치와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이 말씀을 나눴었죠. 에베소 2장 말씀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면서 따르다라는 동사를 집중하면서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것,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지배받는 것, 이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풍조가요, 영어 버전으로 봤을 땐 웨이예요. 웨이, 길, 방법입니다. 즉 세상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는 것,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목적은 갖고 있어요. 명목적으로는 내 삶의 이유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법은 내 방법, 세상적인 방법에 의해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기억지 않으세요. 근데 내 스스로 기억하면서 그 연약함들을 스스로 끄집어내요.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또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여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실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때 3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30절부터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32절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왜요? 뒤돌아본 롯의 철. 누가복음 9장 62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라는 존재가 너무나 쉽게 과거에 매여버립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 죄악을 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그 죄악에 스스로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내 삶을 향한 새로운 계획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했던, 심지어 우리의 수치스러웠던 과거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하면서 자유롭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하셔도 됩니다.